소요리 문답 제 101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문답은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모든 것에서 우리와 타인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일을 그분의 고유한 영광으로 처리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강구 백문답은 소론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첫 번째 강구에서 말을 했는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막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안다 그럽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에서 아는 것 보면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큰 문제가 오면 그때 찾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이 있죠. 평상시 때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룩히 여기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히 여기고 다르게 그분을 섬기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영광 돌려드린다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와 같은 존재면 그래 좀 나았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다르신 분이잖아요. 다른 하나님이시잖아요. 귀신 같은 분이 아니라고 백문답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잡신이 아니시고 그리고 다른 세상의 신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한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생명 있게 하시고 주관자가 되시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하고 완전하신 분이니 영광 돌리는 것 당연한 거죠. 또한 모든 것을 그분의 고유한 영광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잘 들여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지신 모든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면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이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일터가 바로 목회지입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사역이 곧 목회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복음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부분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신학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물론 받아야 되겠죠. 틀린 소리 안 하고 잘 가르치려면요. 그러나 꼭 그것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그분의 고유한 영광으로 처리하면, 그대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그런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우리는 항상 실패 속에 빠지고 교회는 힘이 없고 교회 가면 늘 갈등이고 싸움이고 문제만 일어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잘 믿었던 유대인과 잘 믿는 신앙인들이 실패합니까? 단 하나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믿었지 그럼 그리스도를 잘 모른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쳤고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그리스도를 딱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요, 사단은 단 하나 그리스도 한 분만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쳤으니 사단에게 판판이 당하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불신앙과 죄, 저주, 그런 지옥 배경 속에 딱 갇혀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모르는 것에서 출발한 겁니다. 모르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른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모른다 그 말도 되지만 실제로 모릅니다. 그 말도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모른다는 말은 실제 적용 못한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놓쳤기 때문에 사단에게 판판이 당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늘 같은 것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남은 게 없어요. 남아있는 건 허무밖에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까 다 공허해. 그리고 뭔가 나한테 영적인 문제, 그리고 막 육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그것만 가득 쌓여 있어. 문제가 가득 있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거 믿음의 눈으로 확 봐지면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다는 힘이 내 속에서 확 올라오는 게 아니고 좌절만 생기고 낙심만 생기고 그 문제 속에 싹 사로잡혀 버리는 거야. 미안하지만 그 순간 그리스도를 놓친 것이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갇히는 겁니다. 그 뒤에 사단이란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놓쳤다는 말은 다 놓쳤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아닙니까? 영어로 해서 크리스천이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한국말로 말을 하면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잖아요. 기독교인. 기독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쳤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모르죠. 이건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미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세 직책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중요한 건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왕도 처음에 사울왕을 세웠을 때, 다윗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선택하셨습니다. 선지자도 선지자 가문에 선지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게 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야 돼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직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쉽게 말해서 카리스마가 임해야지만 되는 일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직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한 사람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모른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영접할 때, 영접이란 말은 모셔드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집 문을 딱 닫아놨는데 어떤 사람을 그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들여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손님이라고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 모르면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로 사단, 지옥,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선지자, 제사장 되셨다는 거 붙잡혀져야 돼요.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까지 보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부한 보화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한 번만 누렸더니 모든 지혜도 생기고 내 일도 풀려지고 모든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정상인 겁니다. 그리 안 되는 게 조금 비정상인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만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고, 그리고 끝까지 영원히 남아 계시는 분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분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고 창조가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하지 않으니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하지 않으니 당연히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가 우리 일 속에, 우리 현장 속에 덮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지요. 시작도 그리스도로 하세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우리를 통해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 넘쳐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일이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응답으로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응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날마다 나타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